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밤에도 우리 평안하게 쉬게 하시고 또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태함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새롭게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오늘 하루를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아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한 5분 정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해 가다 보면 좀 혼란스러운 구절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결혼에 관한 이 권면의 말씀이 좀 대표적인 난해한 구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결혼을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안 하는 게 좋다.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결혼을 너무나 갈망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주의하고 분별해서 읽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진리에 해당되는 말씀과 윤리, 도덕에 해당되는 말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죠. 그리고 지역이 달라져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요.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영원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혼에 관한 이 말씀은 윤리, 도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달라지거나 시대가 바뀔 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럽니다. 계명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그것이 영원에 속해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난해한 문제를 내잖아요. 부활에 관해서 부활이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했던 질문입니다.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형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고 형사취수법, 그래서 형수에게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7명 모두 형제가 아무도 형수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 아내가 됐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면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가 부활에 관하여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모르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천사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결혼 관계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모두가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결혼 제도는 이 땅에서, 물론 결혼 제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선물이고 제도이다.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결혼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이 즈음에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어서 아주 극심하게 박해가 진행되어 갈 즈음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잔혹하게 박해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26절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고, 결혼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결혼은 진리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박해가 예상되고 극심한 환난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그런 때에 오히려 결혼 제도는 더 상황을 어렵게,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교회를 박해하면서 이 박해 상황에서 아내를 잃거나 남편을 잃거나 부모를 잃거나 자녀를 잃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있으면 나 한 사람 희생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결혼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가족이 고난당하는 것 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 결혼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자는 걸로 이 종말의 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모든 기간이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때가 종말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때를 바르게 잘 살아가는 것은요, 언제 오시나 그 때를 예측해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벗어나서
어딘가 어떤 섬으로 가거나 뭐 어떤 장소로 피하고 도망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는 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종말의 때를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결혼에 관해서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는 것, 그러니까 슬픔을 해소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울게 만드는 이 상황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것, 이 땅에서 기업을 이루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세상이 이제 끝이 나면 함께 쓰러져서 사라져 없어질 것들, 거기에 나의 삶을 걸고 생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도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지향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시간이 지나도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예언, 방언, 지식 다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는 하나님께 직접 교통하는 방언 또는 비밀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유익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폐하여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좀 알게 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주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입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과 만족,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무가치한 자이고 정말 누구보다 흉악한 자이고 내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을 오픈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지만 그것이 자책으로 절망으로 가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된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내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요. 결혼 관계도 똑같은 거죠. 나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거나 나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사랑해요. 이 관계가 바르게 잘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잘 해가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관계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가간 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시집간 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치가 전복되고 뒤집혀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패하여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영원히 남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일도 과연 이것이 사랑으로 하는 일인가, 사랑의 일인가, 결혼 생활하는 거, 가족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고 있는 일인가, 이것이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나를 사랑해라, 또 가족을 사랑해라, 그런 권면과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이시기에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목적이시기에 가족과 우리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영원히 남을 것, 사랑의 열매를 오늘 하루도 맺어가시며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 되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우리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과 또 이웃과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 많은 영혼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교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생명사계로 지켜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또 실시간 영상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과 또 원활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